하나님 도움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그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난한 이웃들 도와야지.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안녕하세요. 해문연아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힘으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거더라고요. 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소원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냐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일한 소망을 품고 자기 신 앞에 엎드려 있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살다 살다가 나중에 더 이상 살래야 살 수가 없을 때, 그때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천지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하루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 그래 보세요. 하나님 믿으시니 어서 빨리 천국 가셔야죠 라고. 싸다고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아니라는 사람은요? 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겠죠. 어찌되었건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마구잡이로 들이댄다고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나 같은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건 일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람도 날 알아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쫓아가서 내가 당신 믿으니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놈 취급받고 쫓겨나는 거겠죠 뭐. 근데 하물며 그 사람이 내 실체를 알아.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또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지금까지 나 몰래 죄도 많이 지었는데 그걸 이 사람이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쫓겨나는 걸로는 안 끝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별반 다를까요? 그분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힘도 많고 권세도 많으니까 우리가 좀 못돼 먹고 죄도 조금 짓고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신을 믿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신이잖아. 신은 좀 너그러워야지. 그죠? 뭐 믿는 것은 자유예요. 무엇을 믿건 어떻게 믿건 그건 믿는 사람 마음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자기만의 조건이 있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하네? 그럼 스토킹범이 아니에요? 스토킹범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혼자 짝사랑해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딱 저 사람 스타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 쫓아다니는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하나님 사람이래. 자꾸 나한테 복 주려고 하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면서 나를 사랑까지 하신대. 이게 바로 상대방 조건에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능력 없고 못난 사람은 하나님 백성도 못 되냐?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는 분이면 그러겠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그분은 마음을 보세요.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다 우리가 겉으로 하는 짓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속까지 들여다보세요.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속까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수는 없어요. 마음도 올바라야 되고 하는 짓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내 말 들어봐. 엘리야 시대에 말이야.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어. 그러니 이 땅에 풀뿌리조차 못 먹는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냐. 그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 이스라엘도 아닌 저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한테 보내버렸어. 그 여자 도와주라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 때는 이 땅에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고쳐주시면서 오히려 우리 적국 수리할 사람 나만은 고쳐주셨다? 왜 그런지 알지? 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놔두고 그렇게 이방신 섬기는 이방인들을 도우신 걸까요? 하나님 백성들 염장 지르려고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껍데기로 평가 안 한다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는 짓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돌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도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냐? 먼저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렙다 과부한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하셨다 했지만 진짜 이 과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셨으면 이미 엘리야가 올 걸 알았겠죠. 그리고 준비도 했겠죠. 그러나 이 과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거기다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차림새가 딱 유대인이야. 자기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먹을 걸 달라는 거야. 그래도 차라리 있으면 주겠어. 하지만 진짜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보세요. 내가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어요. 떡은 고사하고 통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내 새끼랑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 과부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대체 내 말을 어디로 들은 거예요? 가루 한 줌밖에 없다고요. 그걸로 당신한테 떡 만들어주고 나면 내 새끼 먹일 게 없다고. 그런데도 달라고요? 응, 줘. 하나님이 주래. 여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나는 시돈 사람이야. 당신네 나라로 시집간 이세벨 여왕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괜찮아. 상관없어. 그냥 나부터 줘. 그러세요. 내가 이걸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녀는 엘리야의 청대로 그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그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 공양해서 복받은 것 같아요? 그녀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여자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 엘리야를 이 사람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럼 나아만은요?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고요.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 자체부터 웃기는 거예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을 구하게 하셨대요. 아람이 하나님 섬겨요? 아니요. 림몬이라는 이방신 섬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아만 편을 드셨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나아만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아만 아내의 종이 됐고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말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잡혀온 포로예요. 그리고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 소녀라면 자기 잡아온 땅, 자기를 종으로 부리는 그 주인이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왜 자기 주인이 잘 되길 바래요? 아부하려고? 그러다가 나아만이 고침 못 받으면, 못된 주인 같으면 자기 죽일 거려? 그런데도 이 소녀는 말하잖아요. 내 주인이 고침받기를 바란다고. 이는 그 여주인과 그 남편 나아만이 종들인 자기들한테 엄청 잘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줬으면 자기 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겠냐고요. 이 종들은 급료받는 종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라고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노비. 그런데 이 나아만 부부는 이런 자기 집 노예들한테까지조차 친절을 베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집의 다른 종들이 나아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이 히브리어 아버지는 무슨 주인님을 높여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종들을 선대했으면 종들이 주인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 주인은 자기 종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줘요. 이건 진짜 엄청 친한 아버지와 자식 같은 거야. 어린 여종이 하는 말을 믿고 자기네 왕한테까지 가서 허락받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또 자기 종들이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참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요. 이게 나아만이 선지자한테 순종해서 고침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아만은 자기 종들의 말을 따라줬어요 지금. 만약 그가 이런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가 요단강에 7번이 아니라 70번을 담가도 하나님은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땅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가운데 나아만 같은 문둥병자들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고침 못 받고 이 이방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건 그 이스라엘에 있던 문둥병자들 중에는 이 사람 같은 선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만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어떤 제사나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애롭기를 원하고 너그럽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 너희같이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도움받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섬기면서 선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 배려하세요. 예수님께 어떤 형제가 서로 자기가 유산 더 갖겠다고 싸우면서 찾아온 일이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 말씀은 이거예요. 돈 많으면 뭐래. 너 오늘 밤 죽으면 끝나는데. 네 통장에만 돈 쌓고 살면 될 줄 알아? 하나님한테 안 쌓고 살면 너 위급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그냥 죽게 냅둔다고. 그러니까 네 통장에만 쌓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좀 쌓아. 하나님이 너 좋게 보게. 어떻게 쌓아요? 이게 문제라. 여기서 사람들 말이 갈라진다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했다. 그리고 24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면 예수님이 받으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니야! 라고 확실히가 애매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아는 방법이랑은 좀 다르네?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어떻게? 내가 하는 방법은 말이야. 예수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쏘는 방법이야. 어떻게 다이렉트로 쏘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주님께 다이렉트로 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형제가 꼭 믿는 자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힘없고 가난한 이웃이면 배려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뒤엎을 만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뭐랍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하늘의 천사들과 대화를 하는 사이면 뭐합니까? 타인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잘난 사람이죠. 또 남한테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착한 척 외식으로 구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돕는 거라면 진짜 불쌍히 여기서 돕고 안타까워서 돕고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도우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 분명 주님이 받으시고 그건 반드시 하늘에 쌓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진정 사르밧 과부나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사르밧 과부나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가난한 다른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저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만약 저희 앞에 저희보다 더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냥 모른 척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그의 손에 쥐어주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늘에 많이 쌓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면서요. 많이 쌓지는 못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작은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내세요 여러분. 해문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